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2007년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 선풍을 일으킨 회사가 있었습니다. 파파이스 치킨이었는데요. 당시 회사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주가가 주당 34달러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 34달러가 13달러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한 18,000원까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반토막도 안 되는 그야말로 추락의 상황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출이 늘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 속에 경영자가 무려 4명이나 교체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회사 내부로는 늘 흔들려 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업체를 밝게 전망하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한 사람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받아들인 한 CEO가 체릴 배철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성으로서 아주 이력이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닌 회사는 질레트, 도미노 피자, KFC까지 임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그가 파파이스로 들어갈 때 저는 불타는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러 갔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을 더 잘 나타내기라도 하듯 취임 첫 주에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유통 문제, 지원 문제, 수익의 악화 문제에 대한 분노로 소송을 한 것인데 누가 봐도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배철더는 전임자들과 다른 경영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전 경영진들은 가맹점주들을 그냥 골칫덩어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맹점주들을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섬겨야 할 함께하는 파트너로 그렇게 인식을 전환시켰던 거예요. 직원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취한 행동이 직접 각 도시로 찾아가서 가맹점주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물었고 회사의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0년 후에 파파이스 주가는 7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었겠죠. 매출은 45%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2배나 되었습니다. 훗날 이 배철더 CEO 경영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타인을 먼저 섬기는 것이 탁월한 성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리더십의 원천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특히 그녀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경영의 핵심으로 여겼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경영의 핵심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진실됨,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남을 높이는 자세, 이 세 가지를 경영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기업도 섬김의 비결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섬김이 군림하는 것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은 아주 오래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던 것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우리의 해답은 늘 세상의 방향, 방법이 곧 정답으로만 여겼었어요. 하지만 결국 돌고 돌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이 결국 가장 좋은 리더십의 모습이다,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시절을 돌아보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약하여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웠던 것들,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세움을 받았던 것들, 이 모든 경험들을 녹여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베드로 전서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적용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5장에 기록된 리더십에 관한 내용은 더욱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총 3부류를 나누어서 권면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이라 하면은 오늘날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향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생각해보면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내세울 법하지만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면서 함께 너희들과 장로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짐을 지고 가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반자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아니죠.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을 늘 밝히기를 원했죠.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호언장담이 결국 틀렸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함께 된 자라고 소개할 만큼의 겸손을 배웠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는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들에게 4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하라고, 이익이 아닌 기꺼이 하며 굴림이 아닌 본을 보이는 모습을 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너의 양을 먹이고 너의 양을 치라.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소명을 갖고 베드로 사도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모습의 모형을 배운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모습이 양을 어떻게 먹였는지, 양을 어떻게 치며 안내를 하였는지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목격했습니다. 증거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목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너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을 먹이고 또한 치라, 그렇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본이 됨으로, 기꺼이 함으로,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최대한 표현한 단어들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 단어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 모습 자체가 베드로 사도가 모든 목자들, 장로들에게 하고 싶었던 핵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 또한 예수님처럼 행하라, 이 말인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게 되는 저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양무리를 치되, 여기서 친다는 것은 때린다라는 게 아니죠. 때리면 안 됩니다. 안내하고 먹이는 것을 양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의 모습으로 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어원적으로 도장처럼 찍어서 남기는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찍어 베드로 사도에게 흔적을 남긴 것과 같이 교회에 장로된 우리들 또한 삶으로 찍어 성도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 섬김의 유산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의 4절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저희는 목자장 아래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대상은 젊은이들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를 권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 그런데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수식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 이 단어를 쓰면서 과연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던 그 장면이 아닐까요? 베드로는 처음 주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거부했었지만,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 순간 겸손이 무엇인지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이런 거구나.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경고는 그가 가까이서 직접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겸손과 교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교만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교만은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보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렸던 그 교만이 그를 대적의 자리, 원수의 자리로까지 선택하게 하고 안내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교만이 이끄는 인생의 결말을 명확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겸손이라는 인생의 기로를 통해 얻어진 교훈이 다음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 표현은 어법상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려 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였죠. 강한 손, 강한 손으로 내가 칠 것이다. 이 강한 손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제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뿌리시는데 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대체되어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압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건지시는 그 강한 손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박해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그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권능의 손 아래에 거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받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비적인 사건. 하지만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이 흐름, 이 신앙의 모습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으며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겸손이 너희들에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결국 부활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하실 것이야.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야. 그것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속에 젊은 자로 여겨질 우리 신앙 공동체에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 교만한 모습에서 떠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며 그 손 아래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함께 일하시기 가장 편안한 손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 천성을 본향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염려 가득한 세상이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박해의 두려움, 정착하지 못하는 삶의 불안전함,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며 가까이 한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겠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들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그 염려를 다,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근거로 이 염려들을 다 맡길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 다 맡기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고, 과거에도 우리를 돌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부족함 없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돌보시는데 다음 구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베드로는 긴장감이 도는 말을 이어서 건넵니다. 바로 한 절 사이의 말이죠.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겼다고 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져도 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한 절 사이를 두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빠지거나 고난에 대해 너무 무감각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먹잇감을 찾고 있다.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간혹 이제 신방하는 중에 그렇게 전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며 이 비유를 늘 댑니다. 양의 무리들이 들짐승의 습격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목자를 따라 이동을 하는데 골짜기나 언덕길, 돌 언덕길을 오를 때 낙오된 양들을 들짐승들은 그때 포착하여서 그때 습격을 합니다. 그때 목자 곁에 있으면 살아남는데, 이 양무리들과 목자 곁을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은 공격받기 일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자 곁에 있으면 그 모든 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허리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갖고 있어서 들짐승이 오면 막대기로 물리치고, 행여 암석이 높아 오르지 못한 양이 있다면 지팡이 끄트머리 휘어진 부분으로 양의 목덜미를 채워서 끌어올리시는 그 목자의 성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자가 무리에서 지치고 홀로 떨어진 짐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홀로 떨어져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에 지쳐 혹은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영혼이 가장 위험한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의 현실이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죠. 왜였습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 그것을 안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혼자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흩어진 나그네들의 이 고민, 고충을 이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이야기들, 편지들, 그 고민과 고충들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짐을 지고 있으며 저천성길로 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신방 기간에 여러 가정들을 돌아보면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다 고민투성입니다. 기도 제목 꺼내놓으면 물론 그 중에는 평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들도 있지만 한두 가지는 늘 뭔가 고민이 있어 늘 고민에 쌓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으로, 젠틀한 모습으로 서로 대하고 인사하며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지만 알고 보면 속앓이들이 너무나 깊어요. 힘들어요. 그냥 버티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버텨왔을까 할 정도로 안 그럴 것 같은 성도님들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저 자신도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이 아픔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나의 경제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이 인간관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은 다 껴안고 있는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두들 다 열심히 천성으로 향하는 길인데 평안히 콧노래 부르며 가는 성도님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저 감사하며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과 안 힘든 것의 차이는 그거더라고요. 내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 당연한 것 같지만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나의 영혼에 마치 마취제인 양 고통이 덜하게 됩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고 내 안에 골몰이 모든 문제들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이 영혼의 마취 효과가 없어서 나만 아픈 거예요. 통증이 느껴져 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잡생각들이 다 몰려와요. 그래서 힘들어요. 눈물 뿌려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그거더라고요. 내 영혼의 마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내하시는구나.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마. 인내해라. 승리가 머지않았다. 너의 십자가 감당해라. 영광의 면류관이 곧 코앞에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을 쓰다듬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 평안의 때, 형통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무거운 염려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염려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지쳐 감각이 무뎌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서 홀로 우리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도님 모두가 함께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주를 따르는 많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의 후손들도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한순간 한순간 버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 천성에서 모두가 다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모습에 함께 고백합시다.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